말씀이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세요? 네, 그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015년 6월 26일은 미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대4로 동성 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날입니다. 주정부가 주법에 의해서 동성 간 결혼을 금하는 것은 주법의 상위법인 연방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죠. 이로써 그동안 수도 워싱턴과 34개 주에서만 인정되었던 동성 간 결혼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결정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fundamentalist. 그들은 신앙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명령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복음, 소셜 가스펠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시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절대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국가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직감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근본주의적인 입장은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누구와 비슷하냐면 바리새파 입장하고 비슷해요. 또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 열심당원들의 생각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지난주에 보듯이 로마서 12장부터 첫 번째가 산제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첫 단추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이 내가 지금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산제사의 삶은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만들어간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뭐예요? My Lord.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오는 어떤 상황들, 내가 지금 go through 하고 있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고요, 그런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먼저 확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동작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화를 내거나 너무너무 답답해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고요,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순종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세 번째 삶의 모습이 순종의 삶, life of obedienc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적인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국가 안에서 통치하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따라서 이 1절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교회도, 성도들도 국가의 권력에, 국가의 질서에,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도 국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 프리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진리가 오면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질러츠입니다. 이들은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지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한테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로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로마에서는 반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 반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정부의 권위 아래 있는 성도들도 교회의 질서, 교회법 못지않게 국가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런 견해와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도 법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법 질서, 국가의 결정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얼뜻 생각하면 열심당파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당파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1절에 말하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라.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들도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국가 권력이든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국가 권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 보세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 바울은요, 이런 구절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국가 권위에 순종 안 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하면 그것은 단순히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논리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2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 거스르는 자들은 무슨 일이 터지냐?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구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의 역할을 할 모세가 율법을 범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형인 아론이 비방을 해요. 근데 이 비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잘못한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니?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니? 그럽니다. 자, 그럴 때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 미리암, 아론 세 사람을 화장실로 호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막 앞에 불려간 세 사람 중에 가장 두렵고 가슴이 뛸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잘못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 사람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 해준 미리암하고 아론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들아, 내가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감히 내가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미리암이 모세에 꾸짖었다고, 잘못한 것 지적했다고 미리암이 문둥병, 한센스병에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잘못을 두둔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힌 사람은 무슨 잘못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일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바울은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도 국가의 결정,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지만 그것은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헬라어로 하면 슈네이데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선한 양심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앙의 양심이에요. Conscience of faith. 따라서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국가 권력에도 어떤 국가 결정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결정이라면 그런 권세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권세도 순종하고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불의한 권력자들, 네로 왕제 같은 사람들, 또 그 권력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이요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성도들은요, 마땅히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묵인하고 굴종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국가의 명령이니까 모든 조선인 한국 사람들은 순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공회에 붙들려서 공회 사람들이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명령이라고 해서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명령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핍박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부모가 명령한 거니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칼빈의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치의 권한을 인간들과 국가에 위임했다.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 때 국민들은 그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칼빈의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를 긍정하는 것이죠. 결국 칼빈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함으로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또한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참다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한 삶으로서의 순종의 삶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단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참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요,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저런 사람이 집사야 하면서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탁 돌아서 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만 되니 오직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무슨 큰 예배당 짓고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져감을 믿기 때문에 일단 아멘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아멘 하는 거죠? 먼저는요, 내가 처한 상황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되려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부러워할 만한 어떤 좋은 결과를 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좋지 않은 결과를 여러분이 겪고 있어도
내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이유는 분명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일도 벌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찌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가 느닷없이 갑자기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자기한테 고맙게 해준 다윗한테 갑자기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그런데 그 악령 앞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몰래 지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러운 삶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탄의 역사, 여러분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실 의지도 있고요, 그럴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다윗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아, 너 이제 이스라엘 왕 될 기다 하고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다윗이 왕 돼야잖아요.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사울왕한테 쫓기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뺑뺑이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고 실제적으로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 그릇의 내부를 깨끗이 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은 겉을 금이나 은으로 치장한 그릇이 아닙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력 좋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이 깨끗이 비워져서 어떤 때든지 어떤 일에든지 주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되면 좋을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들은 물론 사탄의 역사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 그 사탄의 역사로 생긴 그 문제만 쳐다보면서 분통 터져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산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아멘 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아니래요. 건강 문제도 아니래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부부끼리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형제 간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먼저 그 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피하고 무너뜨리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암에 걸려 있다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아니야, 나는 절대 안 죽어. 그러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암에 걸렸으면 그래, 이제 때가 돼서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려고 암에 걸렸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편한 관계도 이런 상황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자체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서 피해서 도망다니고 눈길 안 마주치려고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산제사시켜요. 산제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나의 옛 성품은 죽어지고요, 나의 그 멋대먹은 성격은 죽어지고, 나의 그 아주 외골수인 내 고집, 내 주장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산제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스 중에, 여러분 부하 직원 중에 진짜로 까다로운 사람, 진짜 말도 안 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표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맨날 상황을 탓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정말 까다롭고 얄미워 죽겠는 김집사 피하려고 옆 동네 교회에 가면 거기에 더 센, 더 못돼 먹은 김 권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그 상대편을 통해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나를 통해서 상대편도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내가 회개한 만큼만 회개해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 안 하잖아요. 그 사람도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편만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왼수 같은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놀랍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내 자신이 성숙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저 어디 하늘 구석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실은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여러분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싸우고 하나도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지금 이런 절망적인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먼저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진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채플 시간이 됐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하시는데 어느 신학생이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은요, 예배 때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 그래서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별명이 아멘 전도사였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딱 그만두고는 거기 신학생 아멘 좀 그만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동의가 돼서 아멘 하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다음 말씀이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멘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설교할 때만 아멘, 아멘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세요.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용서하세요. 그렇게 촐싹맞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왕 아멘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속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한판 다 뒤집어 엎고 싶어도 그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왜 했냐면 하나님 내가 중국에서 뭘 해야 돼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식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저를 격려한다고 온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게 549장이었습니다. 부르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날 주관하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실제로 여러분 30년 넘게 사역한 선교사님들에게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다 똑같아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요 주님이 주신 상황대로 따를 뿐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죽으라고 계획 세워놔봐야 항상 하나님 내 생각과 정반대 상황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인도하심의 끝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 론신에서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갔더니 하나님은 가자마자 저한테 사역의 길을 쫙 열어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왜 안 쓰지? 하나님은요,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나를 선교하러 보냈으면 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성경학습을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요, 6년 한 텀 끝나고 나서 신장암이 발견됐잖아요. 왼쪽 콩팥을 떼어내는 심각한 건강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루의 하나님이요, 저로 하여금 보다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보다 더 넓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든지 먼저 그 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갈 것을 믿기에 앞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상황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